전미 예수님, 네, 성주간 금요일이죠. 네, 못 보던 얼굴이 한 분 있죠. 네, 제 입학 동기래요. 서품 동기 장대현 베드로 신부님입니다. 지금 박수 치는 분위기 좀 아니죠. 아무튼 군종 교구 장교로 계시고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님인데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부활 선본을 받은 느낌이네요. 오늘 준비한 강론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7 말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보통 자기에 대해 관심이 제일 많고요. 자신의 꿈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 또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미사를, 그러니까 이 전례를 바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뭐예요? 불금이겠죠. 네,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을 위로하느냐고 바쁠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도 상관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죠.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다 보면, 또 더 강의도 다니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뭔지, 죄가 뭔지,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느끼지도 감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어떤 일부 성직자나 수도자들조차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받고 선택됐다는 걸 모른 채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고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한 사랑에 흠뻑 빠져 살아갑니다. 또 마치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랑을 찾아, 인정을 찾아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드나요? 다행입니다. 열심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신앙 안에서 많이들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하고 배워야 할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봉사직을 수행하고 나름대로 충실한 기도를 바치지만 정작 채워지지 않은 이 목마름 속에서 삶에서 열매 없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경우들 무척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이 전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발을 꽁꽁 숨겨둔 채 자신의 일만 생각하죠. 그래서 유다처럼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끝까지 쏟아부었는데 어찌나 그 사랑에서 도망가 버리는지, 이런 사람으로 남아버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기 연민에 쌓여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대체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약속들을 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랑한다 그랬죠? 그죠? 거짓말인가요? 근데 마치 이게 거짓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온 삶을 구체적인 사랑의 몸짓과 말로 사셨는데 전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왜 우리는 자기 상처, 자기 연민에 빠져만 있는 걸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와 오류가 뭐냐면 다들 열심히는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제일 열심한 분들이죠. 다들 열심한데 사랑받을 줄은 모르는 자녀, 사랑을 아무리 해줘도 느끼지 못하는 자녀로 남는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껴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철저하게 발을 숨기고, 그죠? 철저하게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떤 사람의 비유와 비슷하냐면 돌아온 탕자의 아들, 그 비유에서 큰아들인 거죠. 또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줘도, 함께 살아도, 그를 위해 죽어도, 그에게 피와 몸을 다 내주어도 어때요? 무감각하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랑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불평만 많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기 생각만 커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기 상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전혀 상관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땐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때 약속 뭐죠?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는 겁니다. 근데 세례 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눈앞에 나타난 사랑 앞에서도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도 누리고 싶고 예수님도 누리고 싶은 사람, 이 둘 다 누리고 싶은 사람은 결국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리석게도 단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하나씩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오늘 들었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목마르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이 말씀에 뭐가 있죠? 이 말씀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약속이 있고요. 희망이 있고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 주셨습니다. 어머니까지 주셨잖아요. 절망 속에서 외치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도 있어요. 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고통받는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외치는 목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절규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 외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 당신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완전히 승리하셨고요,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모님과 함께 골고타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목말라 하셨던 우리의 사랑과 위로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까? 많은가 봅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 뭔가 더 달라고 하는 이들, 불행하죠. 예수님께서는 다 주셨고, 다 이루었고, 모든 것에 승리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것만으로 다 가지게 되고,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도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방황하고 감을 잡지 못했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십자가 아래 성모님을 믿으며 꼭 붙들고 서 있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도 반드시 전환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